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의 독특성, 차별성이 있다면 그건 기도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공로의 수단입니다. 공로의 수단.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신에게 구해서 뭔가를 받고 싶어요. 그랬을 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뭐가 되죠? 공로의 수단이 되죠. 내가 기도를 한 걸 근거로 받으니까, 그 열심을 근거로 받으니까 이게 공로의 수단이 되는 건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공로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로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기도가 여러분에게 쉽지 않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만일 기도가 노력이라면 여러분은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기도가 공로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찌됐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공로를 이미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공로의 수단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고 받는 데 필요한 모든 공로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고요. 그 공로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공로를 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끝에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무슨 뜻이냐면 이 기도의 공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 심부름을 한다고 치자고요. 누구 심부름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분의 공로잖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한다는 것만 봐도 기도는 공로의 수단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 이미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 공로의 수단이 아니잖아요. 이건 은혜의 수단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도 노력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그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이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항상 너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 맥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그 특유의 유교적 사상이 짬뽕이 돼가지고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의 특권인데, 이게 쉬워야 되는데 기도를 무거운 짐으로 바꿔놨어요. 무거운 짐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며칠 작정 기도, 그래서 응답받자,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 다음에 1000번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숫자적으로 1000이 아니에요. 1000일 동안 한 기도가 아니에요. 1000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기도거든요. 그래서 1000일 동안 하루에 1000원씩 헌금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라. 기도를 자꾸 노력의 문제, 공로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때 너 한 번에 앉아서 몇 분 기도할 수 있어? 1시간 기도했어? 뭐 이런 거. 저도 신학생일 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학과 학생들 지금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세요? 적어도 3시간은 하셔야 돼요. 저는 그만둬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3시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 노력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적해 볼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플랫폼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이런 거 있죠. 저는 이게 얼마나 탐욕스러운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용돈 50만 원 뜯어내는 비결. 이것과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논하는 게 제가 볼 땐 다를 바가 없어요. 공로의 수단이잖아요. 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특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중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궁극적으로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갑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내가 구한 걸 받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그걸 알아가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깨어 기다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어떤 한 형태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를 전혀 몰라요. 네, 전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 주기도문을 예배의 앞부분에 읽잖아요. 이게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되게 독특한 거고요. 일단 예배 시간에는 특히 주일날 이 11시 예배 이때는 주기도문을 하지도 않죠.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은 대체로 어떤 모임을,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오후 예배를 하거나 그랬을 때 축도해줄 목사님이 없거나, 끝내기 애매한데 마무리 깔끔하게 해볼까? 그럴 때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의도와 목적을 모른 채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진짜 주문처럼, 기도 빼고 주문처럼 그냥 날려버리고, 하늘에 날려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 주기도문은 복음서에 2번 나왔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2번 나왔는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목적과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이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냐면 소위 산상수훈,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중간쯤에 주기도문이 등장을 하는데, 그 느낌이 어떠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기도를 빗대시면서 마치 바른 기도의 대안을 제시하는 느낌으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그 질문, 그 요청 뒤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 맥락이 마태복음에는 이 맥락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1절 한번 보시죠. 1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처럼 어떤 곳에서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고요.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이게 누군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질문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대조군이 있잖아요. 지금 대조군이 뭐예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거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유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다른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기도들과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거. 이거 하나를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시에 뭔가 집단들마다, 종교적인 단체들마다, 지도자들마다 뭔가 기도를 가르쳤구나를 알 수 있죠.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문화를 살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한 가지 염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염원,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랍비들, 이런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들마다 자기 제자들이 있고 제자 공동체가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그 공동체들마다 그 리더가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걸 외우라고 가르쳤답니다. 실제로 외우라고 가르쳤대요. 거기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건 정말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도 않고 엉터리였던 거예요.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공로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사람들이 들리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들리기에 좋게 만들었고, 그리고 같은 말이 자꾸 반복돼요. 같은 말이 자꾸 반복돼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난 잘 못하겠는데 30분, 1시간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강요를 당해보셨으면 아는데 같은 말 자꾸 반복돼요. 맞죠? 제 말이 맞죠? 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걸 중언부언한다고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뭔가 좀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니까 의성어나 의태어가 섞여요. 이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하면은 황소와 참새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아세요? 자, 웃자고 하는 거예요. 황소와 참새. 쭉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 있고요. 참새는 뭔지 아세요? 쭉. 비난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의성어 의태어 같잖아요. 저는 그런 걸 들으면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걸 이상해요. 제가 인격적인 대상인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하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집단이, 예수님 당시의 모든 집단이 그렇게 있어 보이게 하는 기도문을 지도자들이 자기 공동체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례 요한은 다른 엉터리 지도자들과는 조금 급이 달랐겠지만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 뭔가 그런 격식이 갖춰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이게 주님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할까요? 저 이거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예수님이 대화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 기도를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다른 집단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기도문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주기도문이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주기도문의 내용은 제가 따지지 않고 넘어갈게요. 좀 이따가 중요한 것만 살펴볼 거고, 우리 주기도문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 다음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덧붙입니다. 요게 마태복음에 없어요. 비유를 덧붙이시는데 뭐냐? 친구가 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의 집에 또 이 친구의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이 친구의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손님을 접대받은 이 친구가 대접해줄 음식이 없어서 나한테 온 거예요. 와서 밤중이에요. 밤중에 와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내 친구를 대접할 게 없는데 빵 3덩이만 나한테 갖다 줘라. 이 빵 3덩이도요, 여러분 되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빵을 집집마다 화덕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공동 화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구워 오거든요. 그럼 그걸 쟁여놨다가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지름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공동 화덕에서 구워오는 빵이 지름이 60cm래요. 이 정도 될까? 이 정도 되겠죠. 60cm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빵 3덩이를 달라고 한 거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양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문화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 문화로 이해를 하면은 모든 일과가 다 끝난 밤중에 찾아온 거, 이거 예의가 있는 겁니까? 무례한 겁니까? 무례하죠. 아무리 친구라도 이러면 우리는 무례하다고 하겠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동방예의지국이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와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양인 거죠.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의 있습니까? 무례한 겁니까? 무례한 거잖아요. 이거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건데, 근데 유대 문화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되게 이상하죠. 자, 일단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요 질문에 7절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죠? 누가 안 들어주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화 자체가 다르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신앙적 배경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 그랬죠. 환대의 법칙이 있어요. 환대의 법칙. 친구든 나그네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든 누가 이렇게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들으잖아요. 무조건 잘 대접해 줘야 돼요. 이게 환대의 법칙이에요. 무조건 잘 대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동안 나그네가 오면 반드시 그를 극진히 대접해줘라. 왜? 너희도 광야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원래 광야에서 유랑했었는데 좋은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차원에서 나그네들을 잘 접대해 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나그네들을 잘 접대해 주지 않잖아요. 그거는 수치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느 집에 밤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했어요. 다음날 난리가 나요.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너 우리 마을의 수치라고. 왜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느냐고. 그런 정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밤중에 찾아온 건 민폐가 아닙니다. 전혀 민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랑 달라요. 엄청 낮이 뜨거워가지고요.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면 저녁 6시예요. 그래서 유대력 시간에선 6시가 시작입니다.
저녁이. 해가 진 후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밤중에 찾아왔다는 건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온 게 아니고 이제 하루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무례한 겁니까? 무례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8절의 내용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들어준대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들어줘도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졸라대는 것 때문에 해준다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될 때까지 졸으면 받는다로 가르치신 적이 없거든요.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졸라대다라고 번역된 새 번역인 졸라대다, 개역 개정에는 간청하다, 그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강청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뜻 모두 다 간절히 요청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가 뭐냐면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여기에만, 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만 여기에만 쓰였는데 이 단어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뜻이 맞아요. 하나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는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볼 때,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그 다음에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접목시켜 볼 때, 이 둘 중에 두 번째 의미로 번역이 되었어야 맞아요.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하다로 번역을 해야 그게 맞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 번역본 성경 중에 일부는 이 단어를,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를 shame으로 번역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절 다시 보세요. 이러면 이제 말이 돼요. 8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면 말이 된다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전부 다 간청하다, 강청하다, 졸라대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순회 설교자이신 노진준 목사님이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를 이렇게 유추하셨는데 전 동의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미화시키고 싶은 죄인의 본성이 반영된 번역이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미화시키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작용된 선택적 번역이다. 그러니까 이거 졸라대다 아니고요. 간청하다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친구가 나그네 대접의 문제로 와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이걸 내가 안 도와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요. 내 명예가 실추된다니까요. 이걸 위해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있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과부가 매일 와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과부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와서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들어줘요. 그것도 노력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매일 와서 괴롭히는 것, 그게 싫어서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똑같은 단어 하나 나오고요. 오늘 비유 뒤에도 똑같은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하물며가 나와요.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과부가 매일 와서 하면은 자기의 명예나 귀찮음 때문에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냐,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환대의 법칙 때문에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음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수치심을 당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대의 법칙 때문에 수치심을 당하는 게 싫어서라도 들어주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비유는 뭐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자, 아버지의 명예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위엄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보세요. 마지막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청을 받은 친구가 대접해주는 이유, 필요를 따라서 대접해주는 이유가 뭐죠?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예요. 구하는 자에게 받는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에게 초점이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구하는 자녀에게 중심이 있나요? 주는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나요? 주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오늘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에게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고 하는 자는 다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그네는 대접받아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는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3가지. 필요한 대로 응답받습니다. 필요한 대로. 그런데 이 필요한 대로는 구하는 자의 기준이 아니고 주는 자 기준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세요. 8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필요한 만큼. 그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요청을 받은 내가 판단해서 주는 거죠. 이 동네에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저 사람은 모르겠지? 주는 거예요. 주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 주시고요. 2번째,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좋은 것도 구하는 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지만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도 구하고요. 나에게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달라고 구한다고요. 우리는.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자가 좋다고 판단되는 것을 준대요.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그 좋은 것의 가장 극점이 뭐죠? 고점이 뭐죠?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이게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2개밖에 없어요. 아버지, 우리. 자, 맞는지 아닌지 보실래요? 자, 2절부터 볼게요. 주기도문 내용이요. 아버지, 나왔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한 번 나왔죠?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3번째, 2번째 나왔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3번째 나왔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우리로서 함께 기도할 때 2가지 특징이 나타난대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탐욕적 기도가 자제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요, 그냥 막 탐욕적인 기도를 해요. 근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탐욕적 기도를 본능적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자제가 되고요.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 공동체에 주신 소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대요, 우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요즘 여러분들 그 예배 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걸 다 느끼거든요. 혼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되세요? 아니에요. 함께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진짜로 번듯한 기도문을 알려주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고 받는 자녀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문 따위 필요 없어. 그냥 구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필요한 대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기억하라고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주 읊어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필요한 대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공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할 건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는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마십시오. 그냥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견디면서 꿋꿋이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한 대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꿋꿋이 서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